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또 보고 싶은 성도님 하려고 그랬는데 보거나 봐도나 똑같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잘 사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호와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부흥을 잘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부흥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가장 중요한데, 자, 한번 더 여쭤볼게요. 부흥을 잘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물어볼까요?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시작. 대답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부흥을 사는 성도는요, 부흥을 주셨고 또 날마다 부흥을 주시는 그 부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을 살리고 회복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력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힘있게 살게 하시는데, 성도는, 부흥을 누리는 성도는 그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성령으로 활력 주셔서 담대하게 해 주시지. 이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50장에서의 요셉의 위치는 애굽의 총리죠. 권세 있고 힘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잠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자, 야곱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정말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이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이제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죽이자,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탁 쳐넣어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팔려갑니다. 어디에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봐도 참 힘든 인생이겠죠. 쉽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어쨌든 노예로 갔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그 여주인이 요셉의 겉옷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도망갈 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주인이, 남편이 돌아오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이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옷이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짧게 인생을 보았는데 말이 쉽지 성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인생 아니니까 그랬는갑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다. 내가 요셉이 한번 되어보세요. 태어난 것 뿐인데, 늦둥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낳으셨는데 그 사랑만 받았을 뿐인데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받고 미움받고 그렇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형이 그런다 그러면 저는 가만 안 둡니다. 같이 싸우든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면. 또 보세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으로 가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냥 팔려가면 좋을 것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에 돌아볼 때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노예로 들어갔지만 애굽의 장군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였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또 씌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는 요셉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니까 쉽지 그의 인생은요 정말로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과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형통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인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주인도 그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장군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까요? 몰라요. 들었긴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 정도로 요셉의 믿음이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의 삶을요 어려서부터 살아요. 특별히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형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도 형통이지만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요 그 형통의 삶을 어려서부터 쭉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비참하고 소망 없고 좌절되고 슬프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죠. 자, 만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의 말씀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당한, 죽은 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지?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영원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살게 하셨구나. 즉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역사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예요. 왜 무서워서 덜덜 떨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형제들은 전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죽었다. 요셉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야곱도 이제 떠나시고 계시지 않고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힘듦과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과 눈물과 슬픔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만 딱 앉아 있어서 주저앉아 버려서 그랬을 거예요. 형제들 이리 와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만 내가 기다렸어. 아버지 돌아가시는 이날만 내가 기다렸어.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빛이요 제가 꼭 복수하는 것처럼 보고 계세요. 저는 아니고요.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도 그럴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요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내 환경에 딱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내 슬픔에 딱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내 스트레스에 딱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얼마든지 두고 봐라. 그랬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저 인간 막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원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원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진짜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요셉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섭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섭리란 뜻 원어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제들 앞에 두고도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언제든지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가도 신앙 양심의 성령께서 부끄러움을 주시고 책망하는 말씀, 그런 감동을 주시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나를 성령보다 앞세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주님의 마음에 일치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내 영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반응하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 이 말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라의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놓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옮겨 놓다. 예, 옮겨 놓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옮기라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어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우울, 요 손을 딱 펴버려서 그대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쥐고 있지 말고 손을 쫙 펴보세요. 한번 손 펴보세요. 주먹 져보세요. 주먹. 힘이 세게 들어가죠. 그죠? 한번 손 쫙 펴보세요. 힘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요걸 그대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옮길 때 너의 행사, 내 모든 언행심사, 내 영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옮길 때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이, 내 영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옮겨 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요셉도 형제들을 뒤에서 숨어서 욕했더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형제들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더라.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해서 억울한 누명을 시험 받았는데 자기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 집으로 불러가지고 소개해 줬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다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쫙 펴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고 있지 않으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언행 심사를 한 적이 요셉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살면서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말씀 보니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옮겨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분별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이 환경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구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역사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요셉은 그것을 알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영혼을 위한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원수들인 형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눈에는요, 그 원수들인 형제가 원수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미워서 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런 아들들 주셨는데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 역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영혼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 이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서 저 영혼 살리라고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그런 믿음, 그런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생명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이 간곡하다 하는 것은 진실하게, 절실하게, 간절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이여 떨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형제들이여 간절히 원하니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이제 형제들을 기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가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정작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원수들 같은 형제들 왔는데 그 앞에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제들이 요셉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오히려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진짜 위로를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렇게 형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나를 써주셨구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이 위로받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요셉이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와 위로가 어디 있는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와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늘 넘쳐 흐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힘써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의 그 좌절 앞에서, 그 스트레스 앞에서, 그 고민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처럼 살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고 부흥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 더 형통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부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여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번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보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사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힘들고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영성되림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내 욕심 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옮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손을 잡히고 옮겨드려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생명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수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을 역사하시어서 부흥을 살게 하시는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시고 일러주시옵소서. 일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형통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결단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인생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 어려운 문제에, 고통의 문제에, 고난의 문제에, 힘든 삶의 어려운 것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그런 것에 주저앉아서 살게 되는데,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내 영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익산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받으며 살아가는, 평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신 은혜 가운데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도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서 또 가정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하나님,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회복되게 하시되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비하면서 신앙생활 기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보존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익산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송 찬송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박수치며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아멘.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부활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